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먼저 우리가 왜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정경의 확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서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몇 권이죠? 구약 37, 39, 구약 39, 신약 27. 알아, 네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렇게 66권으로 확정이 되었는가? 처음부터 성경이라고 불릴 만한 책들이 66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감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66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책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이제 사도들이 썼다고 주장하는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혹시 도마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베드로 복음 이런 것도 있어요.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교회가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그 목록들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6권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인을 받은 책을 우리말로 하면 정경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캐논의 뜻은 다 아시죠? 기준, 표준, 척도, 규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기준이 되는 책,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 영원한 진리를 가진 책 그런 의미가 되죠. 반대로 이렇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위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경. 그럼 외경과 위경은 어떻게 다른가? 굳이 나누자면 이제 외경은 정경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책이다라고 한다면 위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거짓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카톨릭은 이 외경 중에서 일부를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경이 확립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배웠었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전쟁을 이끈 장군이 누구였다 그랬죠?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후에 이제 황제가 된다 그랬죠. 네. 이 유대인들의 반란은 결국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가속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전이 사라지면서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제 다시 재건하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시기에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독자적인 종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의 경전을 명확히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아직 신약 성경이 확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죠. 복음서들은 이제 사도들이 썼잖아요. 그런데 주후 40년부터 100년 사이에 쓰여지죠.
그래서 이게 정경으로 확립되고 이제 보급되는 건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들은 이제 대체로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당시 구약 성경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지고 있던 게 아니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인경에는 지금의 39권 말고도 다른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앞에 보시면요. 이런 토빗기, 유디기, 마카베오기, 지게서, 집회서, 바룩서 이런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70인경 성경을 만들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과 또 자기들만의 경전 목록을 명확하게 할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제 몇 차례 회의의 긴 기간에 걸쳐서 자기들의 경전을 39권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돼요.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앞서 언급한 이런 뒤에 나오는 책들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헬라어로 된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없는 책들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과는 내용에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다 배제하고 딱 39권만을 유대교의 이제 경전으로 공식적인 성경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유대교가 39권을 결정한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 39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초기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과 초기의 교부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 또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인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논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주로 70인경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70인경에는 유대교에서 공인한 39권 말고도 다른 책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책들을 과연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볼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명확한 교회의 결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뒤에 보겠지만 신약 성경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정경을 확립하게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이 없이 그냥 70인경의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불가타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70인역에 들어있지만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들은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냥 개인의 독서용으로만 써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누구죠? 많이 봤는데? 자신 있게. 루터 아니면 칼빈이겠죠. 네. 루터입니다. 루터. 네. 네. 다들 아시면서 겸손하시겠죠. 자, 이 종교개혁 시대 오면서 루터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나머지 외경들은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 이 책들은 외경들은 성경의 일부는 아니지만 읽기에는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이 책들은 읽기에는 유익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뒤를 이은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루터와 같은 견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합의였지만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66권을 결정을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제일 처음이 바로 성경인데요.
거기서 성경 66권의 목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표준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불가타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종교개혁에 가서 말하는 게 중세교회 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때는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불가타 성경, 불가타 번역본, 이것은요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하고요. 영어권에서는 제롬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로마 시대에 헬라어가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제국의 공식적인 언어는 라틴어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시도 헬라어를 많이 쓰긴 했지만 이제 3세기 이후에 서방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틴어의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 말에 이 히에로니무스가 교황의 요청으로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번역본이 이제 그 전의 번역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완성도가 높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이 불가타 번역본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서방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쓰게 되고 동방 교회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의 분리가 더 가속화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이 로마 교회에서 이 불가타 성경을 공식적인 예배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미사가 다 이 라틴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성경이다 하면은 이 불가타 번역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를 지나고 16세기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한 이후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각 나라들의 언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만의 언어가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불가타 성경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성경이다라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미사에서도 라틴어만을 쓰고 있었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하죠. 이 불가타 성경이 거기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뭐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가 번역본이 아닌 원문에 있어야 되죠.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원본이 아니라 이 불가타 번역본에 권위를 준 것이에요. 원문보다 오히려 이 불가타를 더 높게 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불가타 번역이 우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사람들이 다 필사해서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실수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 불가타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학을 정립하게 되죠. 그 번역의 오류 때문에 생긴 신학적인 오류를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회개하라와 참회하라.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의 헬라어 원문 단어가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마음을 바꾸다, 사고 방식을 전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불가타에서 이것을 어떻게 라틴어로 번역했느냐? 포에니텐티암 아기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라틴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참회하다, 고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의 회개보다는 어떤 행위를 그런 참회하는, 고해하는 그런 행위에 더 방점이 있죠. 그래서 중세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교리가 무엇이냐? 칠성례 중에 하나인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성경에는 없는, 우리가 인정하는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그런데 로마 교회는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칠성례라는 것을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의 근거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이 불가타 번역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거를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그런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 누가복음 1장 28절인데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케라리토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 번역을 잘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가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그라티아 플레나, 은혜로 충만한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바탕으로 생겨난 교리가 무엇이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모, 무염, 시태. 자, 무, 없을 무, 염, 오염이 없이 시태, 처음부터 잉태되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원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마리아는 은혜의 원천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번역의 오류들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다행히도 나중에 20세기 중반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도 성경의 원문의 권위를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이제 그 언어로 이제 미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잘못된 번역에서 시작된, 비롯된 그 잘못된 교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은 신약입니다. 신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2세기에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영지주의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신약 성경들 중에서 누가복음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10권만이,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중에서 10권만이 신약의 정경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제각각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신약의 정경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런 주장들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대박해 시대에 황제가 교회들을 불태우고 성경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경을 확립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약 27권을 이 목록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알렉산드리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회사에 끼친 중요한 업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니케아 신조를 작성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신약의 정경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니케아 공회는 다음 시간에 봅니다. 자, 아타나시우스는 367년에 교회들에게 이제 부활절 서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서한에서 지금의 그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사실 최초로 작성한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책들을 이제 다시 그가 재확인한 것이죠. 새로운 것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이제 공통된 믿음을 확인하고 공식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27권이 최종적으로 신약의 정경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 27권은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27권만을 받아들이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 이제 구약은 외경이 있지만 신약은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대교는 구약 성경 39권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다음,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구약에다가 신약에다가 그리고 구약의 외경까지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은요, 구약의 일부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일부 받아들여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경전인 코란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몰몬교가 있습니다. 몰몬교는 구약도 받아들이고 신약도 받아들이는데 거기다 추가를 하죠. 몰몬경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통일교 마찬가지죠. 구약도 받아들이고 신약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제 교리서인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더하게 됩니다. 자, 열심히 적고 계시네요. 못 적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된 문서로 공식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교회가 어떤 혼란 속에서도 그리고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는 로마의 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대표에 보시면 오현제 시대라고 되어 있죠. 2세기에. 근데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오현제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때가 로마의 최전성기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5명의 황제. 96년부터 180년까지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황제가 연달아서 현명한 지혜로운 탁월한 정치를 펼치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도 넓어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5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에 로마 제국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중해를 둘러싼 이제 세계 대륙,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이제 사상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도 정치 시대의 영역이긴 한데요.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토를 빼앗긴 야만족들 그리고 동방의 제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시 자기들의 땅을 회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틈만 있으면 이제 국경을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현제 시대 이후의 황제들은 이때 확장된 이 영토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버거워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면 뛰어난 왕은, 현명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명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뛰어난 황제가 5명이나 연속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될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찍어보세요. 네. 어떻게 연달아 5명이나 이렇게 뛰어난 황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종교? 아, 네. 네,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황제, 왕의 자리는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런데 아들에게 물려주면 5명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뛰어난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않았겠죠. 뭔가 다른 게 있었겠죠. 다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아들을 황제로 앉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뛰어난 자들을, 역량이 뛰어난 자들을 섭외해서 선발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겁니다. 네. 이거를 양자 계승의 전통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친아들한테 물려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네.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서 찾아서 선발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쭉 이어지지 않고 왜 5명에서 끝났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누가 문제였을까? 네? 자, 아까 5명 중에서 마지막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양자 계승의 전통을 깨고 자기 친아들인 코모두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코모두스, 벌써 이름부터 답답하죠. 코모두스. 아니나 다를까 이 코모두스 황제는 폭정을 일삼게 되고 이제 로마는 일명 위기의 3세기로 불리는 혼란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쇠락의 길을 가게 돼요. 자식 하나 아끼려다가 대제국이 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네. 자, 이 코모두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국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원로원에 다 떠넘기고 자기는 검투 그리고 사치를 일삼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이 코모두스를 모델로 해서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더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명절만 되면 TV에서 하는 영화. 다들 너무 성경만 보셔.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요. 글.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네, 보셨으면서. 네,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자, 배우가 이 사람이 누구죠? 호아킨 피닉스였나? 하여튼 그 사람인데요. 이 영화가 이 코모두스를 모델로 해서 딱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보시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하는 행동이 가관이죠. 정말 폭군입니다. 영화에서는요, 마지막에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막시무스랑 결투를 하다가 죽게 되는,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고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사이에 무려 26명의 황제가 교체가 됩니다. 대혼란의 시기죠. 군인들이 이제 마음대로 이제 황제 자리를 쥐락펴락하는 군인 황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현제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영토는요, 지중해 전역을 아우를 만큼 이제 거대해졌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가 커진다고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토가 커지면 그만큼 방어해야 될 국경이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제국을 하나의 수도 로마에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방어하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죠. 자, 로마의 동쪽 지도에서 보시면요. 자, 동쪽이 오른쪽이죠. 이 동쪽은요.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요. 인구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방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인구도 적었기 때문에요. 동서간의 불균형이 심각해집니다. 지금이랑은 반대죠. 지금은 서유럽이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기에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군인 황제 시대가 되어서 이제 군인들이 황제를 마음대로 이제 뭐 폐위시키고 등극시키는 그런 시대가 이어지면서 제국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제국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분할 통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죠. 자, 그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 누구였습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황제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두 정치 체제를 도입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국을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동방에 황제 2명, 서방에 황제 2명을 두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정제,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투스가 정제고요. 그다음에 부제는 이제 카이사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반장 부반장입니다. 정제, 부제를 각각 세워요. 그러면 이제 총 4명의 황제가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사두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분할된 것은 아니에요. 대표는 이제 대표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죠. 이 사람이 진짜 황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의상 동과 서를 나눠서 4명의 황제가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동서 간의 이제 행정적 분리가 이제 점점 가속화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서방에 다시 보시면 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서방의 부제가 누구죠? 콘스탄티우스입니다. 콘스탄티우스 하얀색 글씨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전임 황제가 죽고 이제 정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보이시죠? 서방의 정제가 콘스탄티우스고 부제는 막센티우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우스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정제가 되어야 되죠? 네, 부제인 막센티우스가 정제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군대가 어떻게 했느냐? 정식 후계자인 이 막센티우스가 아닌 콘스탄티우스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를 서방의 정제로 이제 세우게 되죠. 잘 이어져 오던 사두 정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제국을 차지하려는 여러 경쟁자들의 이제 내전으로 더욱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서방을 이제 자기의 권력 아래 두게 되죠. 서방의 유일한 황제가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는 그런 배경과도 연결이 돼요.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잠깐 동안 동과 서로 나눠졌던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대제라고 부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요, 330년에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자, 비잔티움이 여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콘스탄티노플 혹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같은 말이에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다 그런 뜻이죠. 수도도 옮기고 이름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보다 서유럽이 잘 살죠. 서유럽의 위상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이제 제국의 주요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수도까지도 동방으로 옮기게 되면서 동방의 정치적인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죠.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동과 서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사망하면서요, 제국을 그 두 아들인 아르카디우스 그리고 호노리우스에게 각각 이제 동방과 서방의 통치를 맡기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분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국은 이제 다시는 통일되지 못하죠. 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과 서방은 수준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동방은 헬라어를 쓰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았죠. 반면에 서방은 라틴어를 쓰면서 로마의 문화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동방은 무역과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훨씬 부유했고 더 발전했지만 서방은 농업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도 심각했죠. 그리고 서로마는 이제 4세기 말부터 게르만족의 대규모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면 동로마는 외부의 침략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고요. 이 동방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 이후로 로마 제국 전체를 아우를 만한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동방과 서방의 두 황제는 제국의 통일보다는 이제 각각의 제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4세기 말에 완전히 동과 서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의 침략에 시달리던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부유했던 동로마 제국은 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발전해서 1000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 다시 중세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기독교의 국교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약 300년 정도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죠. 지난주에 연대표 이제 보시면 박해한 황제들 쭉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그 박해의 정점에 달하게 되죠.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첫 300년은 피와 순교로 얼룩진 그런 역사,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세기 초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정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원래 정제 자리에 올라야 했던 막센티우스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방에 이제 패권을 두고서 두 사람이 싸우게 되죠. 자, 지도에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다스리던 영역은 요 지역입니다. 요만큼. 그리고 이제 막센티우스가
여기 이탈리아 반도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센티우스는 이제 로마에 이제 중심을 두고서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경계가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는 딱 그 지역입니다. 이 알프스 산맥을 두고서 경계가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오늘 왜 이러냐?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센티우스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맞서게 되죠. 주여. 자, 첫 번째는 이제 투린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제 토리노 지역입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들어보셨죠? 자, 요 로마 이탈리아 북쪽이나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요쯤. 그 지역에서 이제 맞서게 되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에서도 맞붙었는데 이제 막센티우스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을 보내서 싸우게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시 외곽에 있는 밀비우스에서 두 군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그 밀비우스 다리라고 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가 이제 최후의 전투가 되는 것이죠. 막센티우스는 이 다리를 철통과 같이 이제 봉쇄하고 콘스탄티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는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프스를 넘어오면서 이제 계속된 전투를 치르느라 그의 군대는 이제 지쳐 있는 상태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전투를 앞둔 전날에 콘스탄티누스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여. 그냥 할게요. 오늘 안 되겠다. 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두 명의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데 두 명의 기록이 각각 달라요. 우선 한 가지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날 밤에 꿈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하늘의 표식을 병사들의 방패에 기록해 넣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병사들의 방패에 한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십자가 문양이죠. 이거를 이제 카이로 십자가 혹은 키로 십자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 할 때 앞에 두 글자예요. 우리 지난주 익투스 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X가 카이 혹은 키라고 하고 이 지금 알파벳 P 모양인데요. 이제 헬라어에서는 R 발음입니다. 그래서 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이제 로마 군단의 깃발에 넣으면 이게 이제 나바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 모양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지금도 성당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신도림동에도 있어요. 자, 지금 신도림동 교회. 제가 이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밥 먹으러 가다가 마침 보이길래 잘 됐다 해서 찍어왔습니다. 사진 찍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카이로 십자가 이때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건 없지만 여기 너무 그렇다고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료가 이렇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두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태양 위에 이 빛나는 십자가를 이제 보았다고 하죠.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써있게 되었는데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승리하라. 그래서 그는 이제 어쨌든 이 카이로 십자가 문양을 군사들의 방패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뭐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병사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방패에 아까 말했던 그 카이로 십자가의 문양을 그려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자기의 깃발에도 이 십자가를 그려 넣게 되죠. 원래 이제 로마의 상징은 이제 독수리 문양인데 그 대신에 이 십자가를 그려 넣게 됩니다. 다음날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야 이 스토리가 되겠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입성해서 서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죠. 콘스탄티누스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믿게 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황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3년에 당시에 동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리키니우스 황제를 밀라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직은 동서를 통일하기 전입니다. 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두 황제의 이름으로 칙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죠.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로마 제국은 종교에 대해서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인 박해를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리고 셋째, 이전에 몰수했던 교회의 재산들을 모두 반환하겠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이제 박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국교화된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티누스가 동서를 통일하고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름 바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은 세계 최초의 기독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동서로 나누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의 수도가 되고 동방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황제의 보호 아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갑니다.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이 되죠. 로마가 분열되기 전 마지막 황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을 한 것이죠. 당시 이제 로마는 게르만족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민심도 분열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는 이미 거대한 종교로 성장해 있었죠. 빈민이나 노예 같은 하층민부터 군인 그리고 귀족층까지 모든 계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는 이미 로마 제국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뒤에 이건 설명드릴 거예요. 교구, 주교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제국의 통치망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는 이 기독교의 힘을 빌려서 로마 제국의 불안한 정치, 사회, 군사적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로마는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우선 로마의 공무원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됐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무조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제 오히려 이교도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을 빼앗아서 교회당으로 만들어버리죠.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가 이제는 완전 입장이 바뀌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제도를 하나 만들게 됐는데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바로 주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이제 이때 만들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조금 전이긴 하지만요, 주의 날로 기독교인들이 지키던 그 일요일을 제국의 공식적인 휴일로 만들어서 이제 온 국민들이 쉬도록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런 고정적인 개념의 휴일이 없었죠. 뭐 쉬는 날이 있긴 했는데 불규칙적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신을 기리는 날이나 주요 종교 행사가 있을 때에 그때는 이제 공무를 보거나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뭐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그런 정기적인 그런 개념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이제 주일에 쉬는 제도가 중세 시대와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유럽 각국의 법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주의와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제도가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일요일 휴무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원래 그 전까지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절을 크게 지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원래 태양신을 지키던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태양신을 기리던 날이 그날이었는데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는 예배당 건축에도 발벗고 나섭니다. 성직자의 생활비도 교회에서 지급하고요. 교회도 나라에서 지어줍니다. 모든 필요한 비용들 다 국가에서 대줘요. 이제 성도들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죠.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신앙적으로 점점 해이해지고 나태해져 갑니다. 성직자들은 또 이제 막강한 부와 권력을 쥐게 되죠. 로마의 주교들은 황실 파티에 버금가는 그런 화려한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낮은 자들을 섬기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권력과 손을 잡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권력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가면서 이런 교회의 타락이 더 가속화되죠. 그것은 이제 중세기회 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잘 알죠? 처음에는 사도 외에는 특별한 직분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서 성도들의 구제를 섬길 사람들이 필요해져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선지자는 1세기에 교회에서 전도자나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죠?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 장로는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장로를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죠.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눕니다. 그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의 말한 장로들이고요.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가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장로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장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도 전했고 또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세기로 가면서 교회는 서서히 감독 중심의 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감독이나 장로나 그 구분이 사실 모호했어요. 같은 뜻으로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또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감독과 장로가 다른 역할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도시에 위치한 큰 교회의 목회자이면서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그런 장로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다른 교회의 장로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한 도시를 대표하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독의 지도 아래 이제 개교회의 장로들이 있게 되죠. 그 장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장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독과 장로의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이단의 활동이 강해지면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리를 수호하는 감독의 직분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200년이 되면서 교회는 확고한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개교회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립니다.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 개교회들을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그 개교회의 장로들을 지도하게 되죠. 이 교회들을 묶은 것을 이제 교구라고 합니다. 그 교구를 이제 감독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구들을 또 묶어서 대주교구라고 하고요. 대주교가 이 감독들을 이제 관할하게 되죠. 이 대주교 혹은 이제 총대주교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로마가 아까 잠시 언급드렸지만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부터 교회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폴리캅을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이제 서머나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머나 지역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독은 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위치예요. 자, 그리고 이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5개의 총대주교자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로마 교구, 로마 대주교구, 서방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제 로마 다음에 지위를 갖는 그런 교구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렉산드리아는 신학 연구와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 총대교구,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도시죠. 또 선교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루살렘, 기독교의 발상지죠. 이렇게 5개의 대주교자가 확립이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 제일 큰 지역, 여기가 이제 로마 대주교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연한 갈색,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안디옥, 그 다음에 보라색, 제일 작은 데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교구, 이렇게 총 5개의 총대주교자로, 대교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5명의 이름도 대주교가 있겠죠. 이 지역을 관장하는 5명의 총감독,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5개의 교구는 서로 독립적이기도 했지만 또 연합하는 하나의 카톨릭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자, 카톨릭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보편적인 혹은 공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지금 개혁교회, 개신교와 구분되는 소위 천주교를 의미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약간의 분리가 있긴 했지만 주류는 아니기 때문에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뒤에 동서로 교회가 분리가 되고, 그럼 이제 서방 교회를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분리돼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천주교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줄여서 카톨릭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카톨릭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말은 로마 카톨릭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카톨릭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백하죠? 매주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카톨릭 철치입니다. 카톨릭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부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교부와 감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렸습니다. 교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지도했던 자들입니다. 이 교부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였다라고 한다면 교부들은 성경을 최초로 해석한 신학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시기는요, 아직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전입니다. 이제 막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특히나 더 이단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교리가 있죠. 그리고 표준으로 삼는 훌륭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상이든지 분석하고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리되고 공인된 그런 문서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공격당하고 혼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교리를 연구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교부들입니다. 자, 첫 번째,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카르타고 출신인데요. 카르타고는 첫 시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포에니 전쟁 때 로마와 이제 지중해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강국이었습니다. 비록 이제 망한 지 300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카르타고는 대도시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터툴리안은 그 카르타고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장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인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제 당시 이제 로마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의 법률가가 되어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죠. 이렇게 그가 받은 교육들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훈련 덕분에 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명쾌한 그런 문체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터툴리안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이룬다는 그 개념을 정립해서 이제 후대에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태론이라는 주장입니다. 양태론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세 위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격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터툴리안은 이 양태론을 비판하고 삼위의 분명한 위격적인 구분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신학을 결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증가로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이제 변증서를 다수 집필하게 됐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말년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긴 했지만 이제 그가 남긴 수많은 저술들 그리고 신학적 용어들은 이제 후대의 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특히 어거스틴 같은 교부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겐이라고도 하고 오리게네스라고도 합니다. 이 오리겐은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잡은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그는 천재라고 불리는데요. 어린 시절에 성경 전체를 외웠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심오한 질문들로 어른들을 당황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면서 17세의 나이에 동생 6명과 함께 고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요. 18세의 나이에 그 학교의 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8세의 교장이라니까 천재성이 이제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되시죠? 2년 배우고 딱 2년 배우고 교장이 됐습니다. 초고속으로 승진했죠. 자, 이 사람의 주요 업적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제 많은 책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이제 주석을 집필하면서 이제 구약을 교회 안에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또 구약을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구약과 신약을 일관된 구속사적 흐름으로 읽는 그런 신학적인 시각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리겐이 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철학을 배척을 했습니다. 이독교의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했죠. 그런데 오리겐은 신학의 철학을 접목합니다. 복잡한 신학적인 개념들을 철학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로 도입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혹시 알레고리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알레고리적 해석, 풍유적,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비유적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뜻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도 다 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건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레고리적, 이 풍유적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 이 각각의 요소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상의 낙원을 의미하고 뭐 여리고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의미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그 내면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다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해석은 물론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항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너무 나간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지고 지금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구나, 풍유적 해석이구나. 그걸 알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명만 더 소개할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칠 텐데요. 자, 크리소스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분명히 많이 들어봤어요. 네. 지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하시면서 뒷부분에 예를 드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화면 자막에도 나갔는데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다. 종종 인용하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3번 넘게 인용하셨어요. 크리소스톰. 자, 집에 가셔서 지지난주 설교 한번 돌려보세요. 크리소스톰. 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크리소스톰은 사실 별명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황금의 잎. 자, 무슨 뜻인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47년에 출생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찍이 아버지를 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인 안디옥의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후에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4년간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년 동안 홀로 동굴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2년 동안의 성경 66권 전체를 다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뛰어난 설교자로 명성을 얻게 되죠. 그가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박수를 너무 크게 쳐서 설교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앞선 그 오리겐의 그 풍요적인 해석에 반대해서 성경의 문법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의 해석이 인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39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교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보통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해지고 또 세속의 권력과 타협을 하게 되죠. 권력의 맛을 보면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회의를 열어서 교회의 성직을 사고 팔았던 주교 6명을 연직시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서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성직자들 가차없이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교구청에 쓸데없는 장식들, 가구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강단에서 거침없이 사치와 부도덕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그의 설교들이 이제 권력자들의, 귀족들의 이제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죠. 불편하게 되겠죠. 권력자들이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이제 황실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서 시민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이제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추방에 이제 반대하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큰 교회였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성당은 아주 유명한 성당인데요. 뒤에 다시 이제 보게 됩니다. 동방교회 상징과 같은 그런 성당이었죠. 그때 파괴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소스톰은 이제 그의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잘 몰랐죠, 크리소스톰?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크게 유명하진 않지만 동방교회에서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엄청 유명한 인물이죠. 서방교회로 치면 서방교회의 어거스틴 같은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초대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부가 한 명 더 있죠.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